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두 번째 시간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 왕이 수풀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저들이 머리로 삼고 있는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이다. 너희들의 머리는 전능자인 하나님이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단 너가 굳게 믿어야 굳게 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쁜 옷을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장난감을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돈을 주는 게 좋을까요? 초콜릿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거 다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허전하고, 아무리 좋은 옷 많아도, 아무리 초콜릿이 박스채 있어도, 장난감이 수북하게 쌓여도 엄마가 없으면 늘 허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죠. 필요한 것은 다 돈이든 뭐든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나 만날 생각은 하지 말이, 뭐 이러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함께하마, 그것도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그리고 너희 안에 아예 주님이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주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안 그러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제일 인생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나만 홀로 남았다. 이 세상에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만 덩그렇게 홀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도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이겼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갑자기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이 엄습하면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신앙이 시험에 들게 되고, 아주 낙담하게 되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 너무 인생이 힘들게 생각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은 7천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요. 다시 이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회복시키긴 합니다만, 여러분,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 먼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산봉우리에 혼자 딱 있어요. 산봉우리에 혼자 있을 때 왕이 50부장을 통해서 그를 잡으러 왔어요. 그때는 이미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는 혼자였기 때문에 50부장이 50명의 아주 특공대를 데리고 잡으러 왔지만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왕이 다시 50부장과 50명을 보냈는데 다시 엘리야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때 엘리야는
산 정상에 산봉위에 혼자였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몸이고 주님과 친밀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자였고, 결국 그렇게 사시다가 해리바람을 타고 죽음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이가 이 엘리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홀로다,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인생살이 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소라, 고동이 외부에서 탁 건드리면 그 소라 껍질 안으로 딱 몸을 웅크리고 고동 안으로 딱 웅크려서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두려움증이 꼭 그와 같아요. 두려움증이 오면요, 소라나 이 고동이 그만 웅크리고, 그래갖고 웅크리어서는 두려워서 뒷걸음질만 치고, 그래서 아무것도 도전적인 일을 못하고, 그래서 헌신을 좀 섬기고 싶다가도 누가 말할까 싶어서 또 두려움증이 와서 또 금방 정체를 감추고, 이 두려움증이 엄습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혹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다 극복할 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자기 삶의 근거로 두고 살았어요. 근데 믿음은 그 75년 동안 근거로 삼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뒤로 하고 새로운 미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걸음을 옮겨 놓는데, 두려움이 있었다면 믿음의 걸음을 옮겨 놓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믿음과 두려움은 상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많고 하나님이 앞으로 새롭게 펼쳐갈 그 비전이 더 뚜렷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과감하게 뒤로 하고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믿음으로 딱 이제 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때 제일 건물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된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파워인데 거기 어떻게 그 앞에 가겠어요? 자기가 사실 살인자로 도망쳐온 입장인데,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려움을 딱 몰아내서 바로 앞에 딱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그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 믿음이 무엇을 몰아내냐?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범람한데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요단강이 범람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물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딱 밟았더니 정말 물이 쫙 물러가는 것처럼, 물이 물려갈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도 같이 물러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못 물리치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계로 절대 이제 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두려움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라는 게,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다. 이게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이제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만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려움은 하나님하고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환경이 이런 상황이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저 많은 대적들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한다고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사람들이 저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연관관계성 속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환경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고,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하나님이 가까우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두려움이 엄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이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 두려움은 하나님과 연관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우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은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닌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두려움은 엄습하기 때문에, 절대 상황이 이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이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엄습하고, 그래서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해 갈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갈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 두려워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이 여호수아 1장에 4번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이제 두려움을 몰아내고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결코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관관계성 속에서 믿음이 강할수록 두려움이 물러지는데,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난 예수 모른다니까 하면서 3번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사내들의 공회 의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담대함이 어떻게 왔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담대함이 오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가 성령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걸 딱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데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벨릭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해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총독이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상대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더욱 예수를 두려워하여, 신문하는 자가 도리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이 더 도리어 두려워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 겁을 주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번 당해봐요. 여러분이 영이 딱 깨어있으면 알아요. 사단이 두려움증을 주는구나. 사단이 겁을 주는구나. 금방 알아차려요. 이건 사단이 겁 주려고 하는 거구나. 두려움증을 주려고 엄포를 넣는 거구나. 딱 알아차려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구나. 여러분이 딱 성령 충만하면요, 사단이 두려움증 주는 거 금방 알아차려서 딱 믿음에 굳게 서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면 어떤 믿음이 특별히 강하냐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믿음이 강하겠어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은 원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무너뜨려지거나 어떤 사람이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딱 서면요, 절대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추어지고, 하나님이 흥왕케 하면 흥왕하고, 하나님이 쇠퇴하게 하면 쇠퇴하고,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고,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이는, 여러분, 다윗의 열쇠,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딱 있으면요, 그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일비하지 않고 딱 중심을 가지고 평강을 깨뜨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절대 사람의 손에 내 인생이 달린 게 아니다. 이 믿음이 강하게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이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부활주일이, 찬란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참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생명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십자가처럼 암담하고 십자가의 끝은 죽음인데요. 죽음은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을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부활의 찬란한 생명이 들어오므로 그 소망 없고 그 가능성 없고 그 끝이 난 것 같고,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야, 끝인 것 같은데, 야, 이제 인생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 다 끝났다고 말하고 이제 그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데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면 죄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죄 문제가 아니고, 저주 문제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가 돼서 저주도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사망,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해결해 줬기, 사망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될 것 없고, 심판, 예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심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나에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고, 지옥, 이미 이제 우리는 지옥은 나와 관계없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와버린 거죠. 사단 이미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지난날에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단어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고 힘을 다 빼버리고
두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죄도, 저주도, 사망도, 사단도, 심판도, 지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코지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제 제가 참 시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시편 16편 8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볼 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인데, 예수님은 항상 나와 내 오른편에 계셔요. 그러면 이제 나의 자세가 중요한데, 나의 자세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돼요. 근데 저걸 NIV에서는 어떻게 저걸 말해놨냐면은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라고 했는데,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걸 I keep,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주시하는 내 눈이 항상 주님을 주시하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걸 계속 I keep, 유지하는 거예요. 저걸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걸 keep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을 내 눈이 계속 항상 주시하기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내 눈이 주님만을 계속 주시하는 동안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제 다시 알은 건데, 아예 저게 찬양으로 나와서 이게 Keep My Eyes on You라는 이 찬양이 굉장히 미국에는 선풍적으로 이제 불려지는 찬양이더만요. 그런 것처럼 저 구절을 갖고 아예 찬양을 만들었더만요. 우리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한은, 그걸 유지하는 한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지난날 믿음이 초보자일 때는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봤지만,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도 평상시 평안할 때도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일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는 거죠. 그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늘 생각나서 이 창세기 21장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 저 구절이 너무 귀한 구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여러분 21장은 드디어 25년 만에 이삭을 낳은 상태예요.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던 이삭도 낳았죠. 거부가 된 상태예요. 물질도 거부가 됐죠. 그리고 자기 아내는 바로에게 한번 빼앗기고, 또 저 아비멜렉에게 한번 빼앗길 정도로 절세 미인의 아내도 있고요. 완벽하게 저 21장에는 갖춘 상태예요. 아쉬움이 없을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문제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탁월한 이유는, 그런 모든 게 아쉬운 것이 없는데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항상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2장이 저 구절이 끝나자마자 22장이 다가와요.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큰 시험인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건데, 그거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런 시험이 자기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평안할 때 주님을 계속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22장에 엄청난 시험이 왔지만 그거 여러분 가뿐하게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면서 더 큰 시험은 도리어 더 큰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없을 때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큰 시험이 다가와도 그거는 큰 시험처럼 생각되지 않고 가뿐하게 통과하고 그 시험은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인생에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시험도 복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 저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산에 가서 밤을 잘 새시고 산에서 기도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이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밤새 산에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계속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가셨다가 아침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도 듬뿍 하고 오셨죠.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근데 3절에 큰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시험이, 예수를 시험하사라고 하거든요. 시험이 올 줄 몰랐는데 시험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리 뭘 준비했냐? 감람산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딱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이 왔지만 땅바닥에 잠시 쓰고 일어나서 한마디 딱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혈기가 나서 막 그런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변하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돌을 놓고 그들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어디서 나온 거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촌철살인 같은 이 생명의 한마디는 밤중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깊이 기도하고 났을 때 갑자기 시험이 다가왔지만 시험을 가뿐하게 딱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소에 기도해야 되냐? 시험이 오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평소에 계속 영이 깨어있고 주님 앞에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면 시험이 와도 그거 시험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복이 되고 도리어 시험은 가뿐하게 통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가까이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있는데 드디어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잔치를 아버지가 벌렸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하는 말이 참 아버지 마음에 안 좋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서늘하고 아버지 마음이 참 안 좋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줬다는 거예요. 아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아버지와 함께함을 큰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고 뭐 놀으라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동생에게 저렇게 허랑방탕한 동생에게 저럴 수 있냐고 따지는데, 아버지와 함께는 큰아들에게는 실제가 안 되고 친구들과 함께는 실제가 되는 큰아들, 아버지가 함께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는 실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아버지와 함께가 실제가 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 큰아들은요 집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함께가 실제가 안 돼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해도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아버지의 그 풍성하고 전능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한 번 더 임마누엘 3에 대해서 하고, 아무쪼록 이 고난주간
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굳게 믿고 어떤 두려움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정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